한 주 동안도 편안 잘 계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점 줄어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자꾸 후퇴해가고 늙어가고 그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이제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결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는 만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벗어나고자 뭐 블루투를 찾는다 뭐 해봤지만 몸에 좋은 거는 발목까지. 그러나 이 성경은 70이요 80이요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어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 거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건세를 회복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 건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건세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건세는 보이는 건세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건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또는 병든 자들 어떤 병도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되고 다 회복되는 걸 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지 같은데 병원이 없고 어떤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지금은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로서 건세를 받았으니까 그 건세를 충분히 이렇게 누리는 삶, 이 악한 건세 사람들이 악한 건세를 부려서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얼마나 구석구석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많은 조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사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저질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세를 잘못 사용하면은 검으로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악을 악으로 하면은 그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에게 어떤 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저희들은 함께 교류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교류하지 않고 있지만 옛날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 위해서 지금도 10년 넘게 20년 넘게 그들을 위해서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르쳐준 그 전도집회 사이트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고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 한 번 더 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이 세상은 잠깐인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불에서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느냐는 이 세상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로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세를 우리가 선한 건세로 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이 또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는 건세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3장 7절로 1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그 옷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이렇게 치마를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인류의 최초 옷은 뭐냐 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에 있는데 그거는 햇빛이 나면은 금방 말라 비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불순종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예, 가죽 옷에는 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예,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그 가죽을 입혀줬다. 그래서 네 대신 짐승이 죽었다 하는 것을 이 구약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음으로 통해서 다시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초의 옷입니다. 결국은 그 옷은 뭡니까? 자기의 불순종의 대가로 수치를 가리는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요즘 어때요? 요즘 옷은 보면은 뭐 옷이 뭐 날개란 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속성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옷을 어떻게 입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옷은 패션이잖아요. 뭐 패션 디자이너, 뭐 그런 패션 모델 이런 많잖아요. 대단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는 옷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왕은 또 옷이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신하의 옷도 다르고, 그 옷 따라서 옷이 치기도 특히 군대 같은 데 가면 어때요? 그 옷에 또 모자에 따라서 어때요? 계급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우리 5년 동안 했던 그 대통령 부인의 그 옷 논란 보십시오. 아마 앞으로 조사가 나오면 오는데 사람이 그 건세를 받아서 어떤 그 왕의 부인으로서 옛날 같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의 부인으로서 옛날 같으면은 중전. 그 국모라 하지 국모. 지금은 이제 뭐 대통령이라 5년제지만 그 부인이 정말 우리 옛날에 보세요 초창기 때 박정희 시대의 그 유견수 여사라든지 이런 보면 얼마나 검소합니까? 그제 수수하고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국모로서 아내로서 영부인으로서 이게 살아온 거 지난 날이 있는데 이번에 그 옷 논란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옷뿐만 아니고 뭐 액세서리 이래가지고 다 치장해가지고 자기 분수를 지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3세가 맥세가 항소 따라가려고 하면 가래가 찢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수를 지나가게 되면은, 넘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의 지금 오늘 말씀 뭡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10절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은 뭡니까? 이제는 옛사람, 너의 죽을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이미 너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죽었다. 그럼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이잖아요. 입었는데 왜 지금 내가 못 입고 사느냐 하니까 옛사람이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옛성품이 계속 나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이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활동을.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입은데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 잡혀서 옛성품 이쪽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옷을 입고 한마디로 한 몇백만짜리 뭐 있잖아요. 양복도 좋은 옷 아니십니까? 입고는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다리 들고 전봇대 위에 오줌을 사고 막 마음대로 사는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막 걸맞는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보이는 옷이 아니고 영적 하나님의 사람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성되어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이 양복. 제가 안 샀습니다.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 가니까 그 아들이 옷에 입던 옷이 있는데 보니까 키가 작고 작은데 이거 아니 못 입는데 하면서 주더라고. 지금 제가 좀 작아요. 작는데 이거 입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옷 안 삽니다. 우리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사오지만 옷 안 사요. 하나님 앞에 그냥 깨끗하고, 속이 변해야 되는데 자꾸 거칠에만 하지 마라. 속을 자꾸 단장하자면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을 자꾸 단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그 뒤 이후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요셉이 야곱에게 너무 막내다 보니까 사랑을 입었어요. 노년에 얻은 자식이다 보니까 요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형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그 형님들이 행실이 참 나빠요. 행실이 나쁜 모습을 보고는 자꾸 아버지한테 일을 바치니까 일을 바치고 요셉은 또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채색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을 뭐라 하면 저 아리랑 무늬 있잖아요. 이런 옷. 너무 정말 이 채색 옷을 너무 내가 사랑한다는 표시로 입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 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 살아도요 부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형제간은 안 그렇습니다. 형제간은 싸웁니다. 형제간 안에서는 막 싸우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오면 형제간이 또 뭉칠 수 있는데 내부에서는 형제간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기와 질투를 만나면 이 형제간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만큼 이 악한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야곱이 입힌 옷을 형제간들이 강제로 벗겨버린다는 말입니다. 거기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입혔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입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입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입힌 것을 자식들이 강제로 벗겼다 이 말입니다. 찢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너희들은 서로 위에 있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싸움하고 너희 행실은 나쁘면서도 아버지가 입힌 것 하나님 입힌 것을 네가 벗겼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형제간들은 얼마나 큰 그 뒤에 보면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 과문을 통해서 또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나서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십시오. 그 대목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제로 입히다. 강제로 벗겼다 이 말입니다. 39장에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다. 잡히가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내가 그 요셉이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거기서 그 집사의 옷을 입고 그 집안에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는 너무 착실하고 성실하고 잘하니까 이 집안에 네가 전부 다 해라. 그래서 그 집사의 옷을 입고는 성실하게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 부인에게는 눈독 돌지 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딱 감고 열심히 하는데 그 부인이 또 요셉과 매일 내가 니하고 내가 한번 자자 하면 좀 동침하자 하고 유혹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이 집사 옷을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또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간수들이 대신들이 잡혀가는 또 감옥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또 요셉은 또 억울하게 죄수의 옷을 또 입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감방에서
제수의 옷을 입고 제수 옷을 입고도 또 그 안에서도 열심히 사니까 사람은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니까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비록 감방 안에서 감방의 제수복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빵 굽는 자, 떡 맡은 자, 또 잠 맡은 자들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꿈을 꿔가지고 그것을 또 하나씩 또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복되거든. 그러니까 잠 맡은 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회복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꼭 기억해가지고 이 왕한테 이야기하지 나를 좀 꺼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2년이 또 흘러가 버립니다. 거기서 이 요셉은 감옥에서 제수의 옷을 입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성경이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억울하게 잡혀있지만 그것을 막 표현 안 하고 묵묵하게 감옥에서도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옷을 입으니까 총리의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이집트,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총리의 옷을 입었다면 총리의.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 높은 것은 바로가 하는 말이 이 왕자밖에 없다. 나머지는 네가 다 다스리라. 그래서 그 반지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총리의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해가면서 옷을 입혀주는데 보니까 하나씩 그냥 덜렁 총리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하고 억울하게 집에 모든 일들을 하나씩 거쳐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종은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뭡니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심히 살면은 어때요? 성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뒷받침이 된단 말이에요. 뒷받침이. 종은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속인다 이 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옷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뒤에 지금 보이죠? 뒤에 지금 여기 벽에 있는 그림. 이게 엄청난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대제사장이 향을 두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향을 두고 있잖아요. 저기 안에 보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잖아요. 하얀 세마포, 에봇이면 에봇. 하얀 세마포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자,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본문 잡으시고, 이사야 61장, 이걸 그림 보면서 성경을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이사야 61장. 자. 이사야 61장. 자,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이다. 이거 보니까 이게 하얀 세마포 보이죠? 앞에 보니까 하얀 세마포가 의의 겉옷이라, 의의 구원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옷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입고 있는 에봇 앞에 흉배 의의 겉옷, 이것이 이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보석마다 사파이어, 홍마노 다 다릅니다. 이 한 개값만 해도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한 사람이 내 가슴에 일을 쳤다. 그만큼 중요하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만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가슴에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딱 있다. 이거 이제 의의 겉옷으로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7월 10일 날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말입니다. 의의 겉옷을 입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장세기 찾으니까 자, 창세기 출애굽기 한번.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이 만든 어복들이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순온 속옷과 광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28장 맞죠? 순온 속옷과 광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어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의 직무를 나르게 섬기게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 거룩한 어복이라 합니다. 거룩한 어복. 거룩한 옷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옷 단장이 여러분 옷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그러니까 좋은 옷 입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된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정결을 상징한다. 그 옷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보통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때문에 옷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로마서 13장 보자. 구약 신약 로마서 13장 보자. 로마서 13장. 자. 로마서 13장. 우리가 이제 많이 찾아본 말씀인데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자,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시작.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기 입으라 말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아까 본문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또 뭐랍니까? 입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니까 입는 것이 어떤 옷이구나 라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어두움의 일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입으려고 하면은 일단 먼저 벗어야 됩니다. 벗지 않고 입으면은 끼가지고 안 맞아요. 어제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입었던 양복을 한번 입어보는데 보니까 몸이 불어가지고 양복이 안 맞아요. 모는 끼가 꽉 조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벗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거를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내 던져야 됩니다. 벗지 않고 내 옛날 그거 갖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들어오면 튕깁니다. 튕겨요. 안 들어오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서 조금씩 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무가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솔직히.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정신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구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듭니다.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함부로 행동했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그냥 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진심 내가 중심을 그렇게 토로합니다. 옛날에 구약에 아까 찾았는데 에스더 한번 보게. 에스더 아까 에스더 찾아냈죠. 에스더 4장입니다. 4장. 에스더 찾았습니까?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에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아가 큰 소리로 비투하게 부르짖으며. 여기 보니까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이제 멸절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멸절시킨다. 이게 누구냐니까 모르드게 대신들이 모르드게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자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모르드게가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나 가슴 찢어지는 걸 어떻게 옛날에는 옷을 찢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통해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확 가슴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지금 우리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는 것을 옷을 찢었다 이 말이에요. 옷을. 구약에는 옷을 찢은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날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구약에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어때요? 통회, 통분히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랬을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까 골로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저기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쭉 나옵니다. 오늘 또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머지않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약속. 새 언약. 새 생명 받아. 새 생명. 새 생명 받았다. 이제 앞전에 있던 육신의 생명은 70년, 80년 보장되지 않는 시간 안에 지나면 끝나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새 계명. 서로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빚진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빚밖에 사랑의 빚만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 사람 나도 잘해줄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냐니까 죄인까지도 나를 죽이는 죄인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던 그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래서 입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복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란 것은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뻥튀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내가 통회하고 내가 잘못됐군요 주님. 그렇게 하면서 입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내 형성, 내 형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내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체질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체질이 건성 피부도 있고요. 사람 체질이 있는데 체질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효과가 돼 가지고 거의 내가 먹으니까 똑같은 병인데 그 사람한테는 금방 나섰는데 똑같이 말을 듣고 그 병원에 갔더만 나는 안 들어. 왜냐니까 형질, 체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체질 따라서 달리 온다. 그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체질이 이렇고 내 원래 성격이 그렇다. 나는 말하러 하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새 계명, 새 언약 받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옷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갈망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어둠이 자꾸 순간적으로 지배합니다. 어둠이 계속 지배해가지고 덮으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굴이 포가 납니다. 벌써 딱 나타나요. 자, 구약한테 사시니까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21절 볼게요. 21절.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 자기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헌물로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니. 자, 이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옷을 빤다고 빨아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신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옷을 빨음을 통해서 어찌한다니까 속죄하여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옷을 빤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문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덮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자들은 입혀줄까요? 아니면 그대로 벌거벗게 나눴습니까? 계속 입혀지니까 그 사람이 몇 년만 딱 봤는데 이 사람은 행동이 달라. 말이 달라. 삶이 달라. 아니 저 사람이 뭐 지금 가진 거 보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몇 년 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달라지가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냐,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 능력, 파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난다 하니까. 믿지 않고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데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이제는 자녀의 옷을 입고, 자녀의 옷을 입었다는 건 아까 구원의 옷을 내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옷을 입고 싶습니다. 내가 집사의 옷을 입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럼 그게 걸맞는 삶이, 걸맞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아니 내 몸에 만약에 180, 190 되는 옷을 양복을 입으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맞게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문의 말씀처럼 쟁반에 사과라, 금사과로 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 자, 15절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옷을 입긴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 하니까 양의 옷을 입었는데 뭐냐니까 속은 그대로 입고 속은 더러운 약탈하는, 탐욕하고 파괴하는 그런 늑대의 심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있고 양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면 아주 껍데기 보기에는 아하하 성도님 하하하 아주 거룩한 척, 아주 목사인 척, 아주 목자인 척, 성경을 가르친 사람인 척, 자기의 그 속은 딱 감추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양으로서 싹 온유한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속은 더러운 것이 불불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좋아하면서 빚을 내더라도 11조를 해야지. 11조가 어디 있어요? 11조가 믿음의 분량대로 신약에 11조가 없어요. 11조 내지 말란 말이 아니고 믿음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빚이 내가지고 지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대출을 받아가 있는데 그것도 내락한 아주 욕심이, 자기 욕심이 내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축복합니다. 뭐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축복권은 누가 있어요? 축복권을 누가, 구약에는 축복권이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의 성경을 잘못 아니까 이런 상황이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믿고 막 맹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 노락질한다. 내 영혼을 파먹는다 이 말입니다. 파먹는다.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내가 그런 옷을 못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옷을 그렇게 입은 줄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장.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거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은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섞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옷 입은 사람 있으면 아이고 사업 많이가 돈 많은 사람 여기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아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 집사가 되어 있어요. 아 조금만 있으니까 장로가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면 하지 말고 단장은 어떻게 하냐 하는 게 여기 보니까 첫째 온유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이다 말이야.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거 조용하다 이 말이에요. 영의 장식으로 하라. 영의 장식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해라. 심령에 섞지 않은 것으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것을 자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좋은 이거 닦고 막 하지 마라. 이제는. 자, 이게 자꾸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이제 많이 읽어서 많이 보죠. 많이. 자,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장려하신 새 사랑을 입은 것 받았으니. 자,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으면 같이 이제는 거룩함에 옷 참여하라. 자,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거기서 몇 장 더 넘기면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자, 여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옷을 입으라 하는데 무슨 옷을 입으냐 하니까 좋은 옷 입고 단장하고 검치장하고 이런 옷 말고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옷입니까? 긍휼의 옷을 입어라. 친절한 옷을 입어라. 겸손한 옷을 입어라. 온유함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은 옷을 입어라. 여기서 한 가지만 만약에 내가 잡는다 해도 이루어진다 해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 가지 뭐 한목에 안 돼도 여기 한 가지만 딱 잡고 여기서 몇 가지 되는데 한 가지만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성공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옷을 우리 계속 입으려고 갈망하는 사람. 그럼 내가 좀 아프지만 내 것을 내버리기가 좀 아깝고 혹시 아프더라도 이걸 내버리고 영원한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옷을 입는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옷, 주님이 기뻐하는 옷을 말씀을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런 옷을 입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주님 앞에 서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